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뭔가요? 네? 예. 오늘 좀 이상하네요. 혹시 휴대폰은 다 진동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얻느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날은 이 현대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서 진짜와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전문가들 역시도 진품과 그 가품을 가려내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뉴욕의 노덜리 갤러리라는 곳은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화廊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곳은 높은 예술 작품을 다루는 곳이고요. JP 모건이라든지 세계적 미술품 경매 기업인 소더비나 또 미국 국립박물관, 뉴욕의 현대미술관처럼 명망 있는 곳이나 대기업 회장들만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관장이었던 앤 프리드먼은 1994년부터 20년 동안을 유명한 미술 그 작가들의 위조품을 몰래 받아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요, 이 위작들은 맨하탄 길거리의 무명 화가 출신인 중국의 천페이선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 너무나 똑같하게 잘 그려서 전문가들도 깜빡 속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갤러리는 2011년 165년이라는 그 아름다운 역사와 명성을 뒤로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리가 예술 작품만 그럴까요?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좀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같이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구나. 그 중에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은 형제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지난주까지 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하다가 4장에 와서는 갑자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악한 영들을 분별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니 여지껏 사랑 이야기를 막 하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악한 영을 분별하라라고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 이 요한일서에 흐르는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목회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한 명의 목회자가 한 교회만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회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이 잘못된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분란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4장에서 악한 영을 조심하라라는 이 말은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거짓 영,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또 미혹의 영,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늘 있고 또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다 거룩하고 또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 악하다라는 그리스도 철학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처럼 가짜 몸을 이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가짜가 됩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사함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구원도 가짜가 됩니다. 요한은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 또 적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태어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사망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우리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망의 죄는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을 때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바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내가 믿고 있고 또 그분이 부활하사 오늘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면서 나의 위로자 되심,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그 말이 있죠. 이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서로의 심정을 안다라는 뜻일 겁니다. 네덜란드 영적 작가였던 이 헬린 나우엔이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목마름도 환희와 기쁨도 분노와 슬픔도 다 겪으셨습니다. 배신의 아픔도요, 십자가의 고독도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 시절 이 하영조 목사님이 계셨던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온누리교회에 보면 하영조 목사님과 또 지금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그 고문 되시는 김성묵 장로님이 그 나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영조 목사님은 이 간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근데 이 김성묵 장로님이 55세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그 삶의 허무함을 느꼈던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하영재 목사님이 놀라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네, 그 암은 걸릴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이요, 간암 투병 중이셨던 목사님의 그 말이 장로님에게 정말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그 목양실을 나오면서 그때 정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생각 가운데 또 나도 모르는 용기가 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또 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내 인생의 완벽한 대안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이단들을 구분하는 7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그 억압을 가하는 폭력성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탕과 쾌락적입니다. 자신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기적이나 환상처럼 감정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교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에게만 또 자신의 단체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그 교주였던 이만희는요,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육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희는 육체적인 보혜사가 되었고, 그래서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의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교주였던 허택이라는 사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근데 이겼대요. 이겼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긴 자라는 사명을 주었다고, 자신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고 세뇌시킵니다. 황당하죠. 근데 여기에 미혹돼서 수백 명, 수천 명이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영들은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유대교를 향하여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불교나 이슬람교의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단 또 교주 사이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라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분별하다는 뜻이 원어적 뜻을 보면요, 연금술사가 금속에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원하는 금속을 가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짓 영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의 영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은행에 그 신입사원들이 그 입사를 하게 되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종이의 질감은 어떤지, 인쇄 기법은 어떤지, 보안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홀로그램, 미세문자, 색변한 잉크 등 다양한 보안 요소를 연구하면서 진짜처럼 보이는 위조 지폐를 분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만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또 감정에 행한 일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성경의 저자 되시는 그 성령의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이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로 이긴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이어서 우리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요, 이 가난한 소장농이거나 또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무시당하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같은 그 신앙의 시련 속에서 무려 280년을 견뎌냈고 결국 AD 313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로부터 기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과거에도 이긴 자들이고 오늘도 이기는 자이고 또 미래도 당연히 이길 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의 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말이 많고 시끄러웠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친 상간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답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이기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승리를 주실 것이니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주님 대신에 자꾸 내 앞에 던져진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자꾸 내 앞에 문제들을 갖다 놓고 걱정과 두려움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초라한 나를 보지 마시고요, 답답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그런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기분 전환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저 단순한 긍정적인 어떤 태도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010년도였죠. 우리 희망전도사, 행복전도사로 일하셨던 고 최윤희 씨가 있었습니다. 한번 얘기했을까요? 안타깝게도 63세의 나이로 72세 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죠. 이분이 그 당시 KBS나 SBS에서 정말 많은 방송을 했고요. 대학이나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행복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의 행복론은요, 신앙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을 찾고 긍정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찾는 긍정이, 그 행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그녀 자신의 인생이 보여줬는데요.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그렇게 노래하던 행복을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고 상함이 있는 것,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약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요, 내가 예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질병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을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외로움을 이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상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함 가운데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아직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나를 믿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호리된 분여사의 믿음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갔고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죠. 자기 이 코리된 그 분여사 외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죽죠. 혹독한 노동을 당했고 가혹과 또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언니가 그 작업 도중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이 다가와서 그 여인에게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때 이 코리가 그 언니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좌절감, 그 고통과 상실감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때 그 언니가 이 코리를 바라보면서 코리야, 너는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게 이 코리 여사 인생의 반전의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코리 여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후에 그분이 내가 그때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진짜 내 인생의 행복한 피난처를 경험했노라고 간증했고 그것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거짓의 미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의 영들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부정으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갈등과 비난으로 믿는 자를,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뜻을 접고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우리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로 이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초라한 나를 보지 마시고요, 초라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